우리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정말 새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 나야 된다. 자, 그래서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뭐 했다고요? 덧입혀? 네, 덧입혀 주었다고요. 이제 인식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돼서 막 예를 들어 힘들어서 마음이 막 힘이 들고 오잖아, 그죠?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막 고난이 막 찾아왔어요. 내가 막 힘이 들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볼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니, 어떻게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는데요. 그러면 뭐 누구마다 체면하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그걸 보라고, 문제를. 새 사람에서 사람을 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 사람에서 보면 문제지만 새 사람에서 보면 축복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계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옛 사람에서 보면 뭐예요?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냐. 아니, 새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뭐 하려는구나? 올리시는구나. 그럼 준비할 게 뭐지요? 너무 기쁜 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라니까. 코로나가 힘들게 한 게 맞아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느끼는 뭐? 가치관, 생각들. 그러면 진짜 신앙인들은 뭐요? 힘든 게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뭘 보기를 원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그 말씀을 그때서 그게 내 가치성이 세워질 때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문제라고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뭐 건강에 문제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가슴부터 탁 내려앉죠.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지? 아니, 다음 거 보시라고. 아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왜?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빨리 만나면 빨리 나와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광야를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이 그랬잖아요.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성경을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쭉 뭐하고 말죠? 축축축 읽고 말아요. 근데 이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 알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이. 우리 그의 생각 찬양이 있잖아. 어? 그의 생각 뭐 크고 놀랍고 나를 왜 불렀고 어디다 다 찬양은 시큰 불러놓고는요. 막상 문제 닥치고 환경 닥치면 그 다 어디 날라가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사실은 내 삶에 적용해서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아까 얘기하기를 뭐요? 자, 3절, 4절 다시 볼까요? 이로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뭘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큰 약속이 뭐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원래 우리가 사람으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원형의 재건축으로 회복해 가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약속이 이러니까 막 돈 잘 벌고 막 건강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더럽히고 마귀가 여러분을 망가뜨려 놨잖아요. 맞아요? 계속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 마귀의 생각을 뭐 해버려가지고? 받아서 그래 된 거예요. 마귀 생각을 뿌리쳤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뭐 해버렸어요? 받아갖고 야합해버려서 같이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걸 처음부터 뭐 했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훈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장점이 있고 그러자.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자기 거 안 챙기고 자기 거 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앞에서만 그래요. 뒤로는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연세대 뭐 난리 났다면요. 교수들, 아들들 뭐 교수 무슨 문제예요? 뭐 10명이 관련돼 있다고? 다 지네끼리 다 해먹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면요. 그들이 정권 잡으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 근데 나는 그 민주주의가 100% 만족하지 않니? 민주주의도 부족하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뭘 실천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그게 맞는, 그 사상으로 바꿔야 되지.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뭐 해놨다고 그랬어요? 망가뜨려 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 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어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 해요? 피하여.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잖아. 막 세상에서 오는 유혹, 시험들, 힘들어하는 것들 다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 누가? 단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언제 이사 가지? 우리 교회는 왜 사택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희망이 넘쳐요. 아니면 답답하고 뭔가가 하나님 빨리 막 예배 장소를 주셔서 막 어느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지잖아요. 누가 갖다 주는 생각이요? 야,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의지를 이제는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 피해야 되잖아. 그죠? 왜? 마귀의 지정의를 받아들이면 육체와 함께 뭐 해요? 아까 여기 뭐랬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 것을 받아들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게 돼요. 결국은 뭐만 생기는가 하면 욕심만 생겨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나의 뭐예요? 적이고 경쟁자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큰 교회 지나가면 배 아팠어. 내 마음에 나는 언제 저런 교회 세워보지? 언제 부흥 한번 해보지? 정말 배가 아팠다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요? 배 아프잖아. 근데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목회하는 거고 나는 여기서 목회하는 거고. 그게 누가 더 행복하냐?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착각이지만 다 나름대로 행복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건물이나 사례비나 무슨 차를 찾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거 다 뭐 할 거니까. 썩으실 거잖아. 여러분 땅 건물 가지고 갈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때?
차 좋은 차 탔다고 가져갈 거예요? 내가 아파트 몇 평, 우리 집 몇 평짜리 큰 집에 살았다고 가서 그거 하나님 내가 집에서요. 내가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와 함께 썩어지고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썩어질 거. 근데 이것을 뭐 했다?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뭐 한 자다? 참여한 자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보배롭고 큰 약속을 뭐 했다? 인정하세요? 박사님 인정해요?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요?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로 받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거 잘되고 건강한 거 아니라고요. 자꾸 육신적인 걸 생각하니까 그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교회들마다 심어 놓은 거예요. 저 교회보다는 잘 돼야 되는데. 인지사님, 아들도 잘 돼야 하고 딸도 잘 돼야 되죠. 아들은 좀 안 되고 쟤는 딸만 잘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잘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 하나님은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생각해 보여 영혼을 전체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신의 성품에 나는 뭐 한 자다? 참여한 자.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첫째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교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다 누구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죠? 어떤 믿음? 자, 여러분 어디로 가봐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지. 어떤 믿음을 가져갈 건가 하면 어디로 가봐야 돼? 믿음이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볼까요?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까지 하고 갈 거니까 뭐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가십시다. 뭐 오늘 끝내려면 끝낼 수 있어요, 금방. 근데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완전히 인식하는 게 문제니까요. 자,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 자, 대부분이 믿음을 자꾸 우리를 뭘 구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40일 작정 기도, 여러분의 개인 기도, 막 금식 기도 할 때 뭘 놓고 기도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추구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본들 뭐예요? 지금 교회들이 실제로 지금 계속 문제가 터지는 원인이 건물도 있고 땅이 있고 돈 있고 막 다 있어, 그죠? 근데 문제는 계속 터지잖아요. 왜? 뭘 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본 것을 말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지, 관점을. 그래서 선진들이 이뤄서 뭐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5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이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 모든 것이 뭐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누구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존재하는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누가 지었다? 내 영혼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주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다 버려야 돼. 왜? 옛자에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명예냐 하나님이냐? 내가 갖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지. 그럼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정말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그냥.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도 그 창조에 예수님이 실제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뭐다? 주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그런 약속들을 쭉 바라보고 난 뒤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가 있다 없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왜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분이 나에게 왕다운 제사장으로 세상에 뭐 해주시죠? 파송해 주시죠. 그분이 나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분이 주신 능력,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세상에 잘 됐다. 누구 거요? 누구 거? 마귀 거. 그래서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불탈 때 다 타버리는 거잖아. 지옥 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의 주인, 나의 주, 나의 영혼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왕다운 제사장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 주인이 아니면 다른 게 주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령 들리고 더 능력이 뭐해 보이죠? 강해 보이잖아요. 왜?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뭐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다 악한 전능도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차라리 고난을 받는 거잖아. 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뭐야? 주인이냐? 왜? 그 말씀이 천지 창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내 안에.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뭐 하는 거라? 모시고 있는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주인 노릇할 수? 그래서 이걸 보고 팔복에는 심령이 뭐 한 자?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는 옛사람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들이 단 1%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죄의 속성, 저주의 속성, 마귀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왜? 온전히 나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사실 그래서 다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뭐 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돼. 그래서 다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뭐 해버렸죠? 타락해버렸죠. 그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에서 뭐 해야 돼? 구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죄에서 구속을 어떻게 받았는가? 자, 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일까요? 죄 씻는 믿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잖아요.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부르심의 목적 있는 삶을 살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이 알고 있어야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복음을 뭐하게 하죠? 증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뭐 할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증거할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러려면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약속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돼.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죄 씻는 믿음이다. 아벨의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죄 씻는 제사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죄를 씻기시는 어린 양의 구속으로만 죄 용서를 받.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벨의 믿음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제사함. 다시 말하면 구속을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다? 구속받았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피의 제사 누가 드렸지?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 피의 제사 드린 것을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기라. 아멘? 그래서 내 죄가 죽고 태워지고 씻겨졌다. 정결케 되어졌다. 아멘?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이 죄 씻음,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 거룩해졌다.
어려워졌다. 아멘? 자, 믿어져요?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속에서 마귀의 생각, 막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래도요? 그래도요? 할렐루야. 자, 그래야지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올라오지만 십자가에서 뭐 했다? 뭐 했다? 악한 자가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처럼 시험에 오는 마귀를 향해서 사단아 떠나가라 해봐요. 사단아 떠나가라. 질병을 갖다 주고 내 지정이 속에 베어들고 섬여들고 사고체계, 감정체제, 의지체계 파고들었던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제 시스템의 믿음이에요. 죄가 쉽게 졌다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뭐라고? 조상이에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양에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죄가 태워졌고 씻어졌고 할렐루야? 죽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피에 오르거든. 걔는 뭐한 존재라고 이미? 죽었고 태웠고 씻겨졌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거를 적용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어디만 알고 있는 거야? 머리만 알고 있는 거야. 머리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몸에,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에서 내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뭐 해지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아멘? 확신 딱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신 없이 세상 나갔다가 다 깨졌잖아. 마귀가 조금만 건드리면 뭐 해버린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너같이 연약한 게 다 넘어져.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죄로부터 완전 차단되고 분리되었어요. 할렐루야. 죄가 다시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 7절, 8절 이해 봤잖아요. 죄의 몸이 이제 뭐 했어요? 죽었잖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 죄의 종로를 하잖아. 근데 가끔 속아서. 걔 뭐 한 거야 이제? 쫓아내야 되는 기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해졌고 씻겨졌고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태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세가 찾았는데 오전에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요? 여러분 외쳤던 거. 여러분 완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자, 여러분은 말씀의 근거에서 자유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뭐 했어요? 진짜 이겨요? 아멘.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뭐가 이긴다고? 믿음이 이긴다고. 어떤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 모든 것들을 죄들을 뭐하고 씻기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를 태우고 씻겨주셨다는 거.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뭐 공격이 오도 뭐요? 나는 있고 나하고 상관이 막 유혹 오잖아. 나하고 상관이 정욕이 막 일어나.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길 수 넉넉히 이렇게 했잖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제 이번 주 지고 오지 마요. 지고 오지 마시라고. 이기고 당당하게 나 왕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송기슬 장로의 왕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왕의 기도를 써? 그냥 왕의 아들의 기도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누구예요? 왕으로 보냈잖아. 왕의 아들도 맞고 왕도 맞아요. 근데 왕의 아들이 명령하는 것보다 왕이 명령하는 게 낫잖아. 왕다운 누구다? 제사장이잖아. 다윗처럼 당당하게 골리앗을 꺾어처럼 꺾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싸움에서 져요. 우리가 사실은 힘이 없어. 근데 내 안에는 힘이 없지만 누가 힘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세상 공중것에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된 인격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바로 같은 인격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 누가 좋고 누가 대단하고 그 뒤에 보면 다 그냥 뭐라고 말하면 돼? 인간. 창세기 3장에 죄 범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보기만 그럴듯하지 뭐 별로. 그래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다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질된 이곳에 세상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가서? 믿음이다. 어떤 믿음? 모든 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 딱 가져보십시오. 어떤 공격에도 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에녹 보십시다.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에녹이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에녹. 자, 아벨은 피로 구속함을 믿었고, 그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죄 씻음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죠? 에녹이면 뭐요? 창세기 에녹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뭐 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녹을 보고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의 믿음.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어서 에녹의 임재와 동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주세요. 나 믿어져?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임재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워가고 계신다.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대화 속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잘 많이 사용하는 중에 하나가 코람 대화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근데 대다수 많은 코람 대화 해놓고 하나님을 다 뭐 해버리죠? 잊어버려요. 왜? 임재 동행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감각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왜? 내 안에 임재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안면 몰수? 앞에 놔두고 막 무시하잖아. 앞에 놔두고 막 욕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안에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죄악이야. 박사님 이해돼요? 하나님을 안면 몰수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님, 내가 안면 몰수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대답해봐. 좋아요, 나빠요? 별로죠? 안 좋은겨.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면 몰수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기분이 나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거, 환경이 그런 걸 느낄 때 뭘 느끼고 보면 돼요?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부터 바꾸면 얘들 안 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면 몰수시키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자, 솔직히 박사님, 임재 동행의 믿음 매일 느끼세요? 몇 시간 느끼세요? 매분 느끼세요? 없다니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매분 느끼세요? 없다니. 그냥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그걸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요? 믿어야 할지니다. 그가 계신 것. 어떤 분이에요? 그가 계신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원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하나님 어디 계셔요? 다시 어디 안에? 진짜 내 안에? 임재 동행에 계시고 내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분의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 혹시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서 애정이 결핍되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저한테 아빠 사랑해 이런 말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 많이 안 쓴 거라 이 단어를. 근데 이제 하남교회 가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거기서 자고 금요일 자면서 그죠. 아빠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빠 나도 사랑해 그러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핍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놨어요? 왜 결핍이 왔어요? 다른 걸로 채워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고. 그래서
그 다른 걸로 채워진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뭐 한 거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애정, 하나님이 그 뭐라고 표현하죠? 진짜 희노애락 애호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감정으로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되겠어? 다 크게 해봐.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제가 참 마음을 쫄았거든요. 목회 오면서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목회 이래도 되나? 근데 주님 그때마다 제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이끌어 갈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때는요, 솔직히 그럴 때, 그 말 들을 때는 조금 뭐해지는 것 같아요. 힘을 나고 믿어지는 건 조금만 지나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예배 처소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물질도 있어야지. 주인 거잖아.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건물 주인이 누구니? 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결국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 뭐요? 내가 너와 임재하고 동행한 믿음이 너에게 뭐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믿음이 믿어? 솔직히 빨리 말하. 믿어? 지금까지 안 믿었잖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 이제 완전히 믿어지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동행해 계신다. 그래 보십시오. 마귀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악한 영이 건드려 봤자 뭐요? 예수님이 시험하러 왔다가 뭐요? 씩 떠나버리잖아. 왜? 건드려 봤자 뭐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마귀가 조금 건드리면 받아들이가이고 마귀하고 야합해가이고 그냥 흔들리면 안 돼. 단칼에 뭐 해봐야 돼? 떠나가라. 이 악하고 더러운 거사. 난 거룩해. 여러분 자신 있게 나 거룩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의로워.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이 뭐 하라는 거죠? 없다는 거지. 그럼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심판에 대한 믿음의 노아 방주의 얘기예요.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 다 준비한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럴 때 뭐 해버려요? 그냥 떠나버리는 겨. 왜? 창조주 하나님 믿죠. 제시선 하나님을 믿죠. 임재 동행하는 하나님 믿죠.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심판까지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 따라 뭐 하면 되지? 이제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을 건설하는, 여러분 집을 세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새롭게 이제 신의 성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왕다운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니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